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사정과 마음도 헤아리시고 또 필요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예배하신 그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깊은 그 은혜의 역사, 높은 그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영으로 각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어 신령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들려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고백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죄 사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종이야니 예수 어린 양 종이야 이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먼들.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주 안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또박또박 우리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아멘.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두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아멘.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가까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은혜로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어 주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잃어버린 영적 부흥을,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외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로 덮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각 10년 가운데 나타내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뭔가를 알려고 하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즉 what, 그리고 why, 그리고 how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나와 있고 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what,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why,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how,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부터 한번 질문에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왜에 대한 답을 주시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것이 옳기에. 그렇죠. 이것이 옳기에. 우리는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 안에 기준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본성이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남는가 혹은 이게 쉬운가를 묻습니다. 그렇죠. 많이 남아도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때로는 적게 남아도 쉬우면 그걸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많이 남는데 너무 쉬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는가 혹은 쉬운가 보다 그 일이 옳은가? 라는 질문 앞에 예라고 말하면 남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해야 되냐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라고. 제가 저희 작은 딸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큰 딸은 대학에 가 있고 대학 가기 전에 운동을 하나 아빠하고 좀 하고 건강을 챙기고 싶다,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싶다 해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의 건강에 가치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관계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름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아이는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에게 별로 남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그게 쉬운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아빠는 그것이 옳고 가치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이는 어렵지.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게 쉬울 리가 있나. 그리고 남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아빠로서 아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뭘 제안했냐면은 나는 왼손으로 치고 너는 오른손으로 쳐. 11점 내킨데 너한테 6점을 먼저 줄게. 그리고 네가 11점을 먼저 따면 내가 100페소씩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예, 아빠는 최대한 쉽게 이 아이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는 그것이 남아요, 남지 않아요? 남는 게 되죠. 왜냐 아빠는 왼손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아이는 이게 어떨 때는 500페소짜리도 하잖아요. 아이에게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옳지만 내가 수지에게 탁구를 가르쳤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3절 보세요. 이로써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혹시 뭐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때로는 우리가 남나 때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은 옳은 일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한 가지 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기도 해요. 근데 부모 공경은 쉬운 건가요? 어때요? 부모 공경은 쉬운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자, 이제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컵을 들다라고 했을 때 들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것은 이게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면 공경하다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게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쓰여 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면 그 말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 공경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세요. 카바드. 카바드라는 단어이거든요. 부모 공경은 옳고 또 남는 것인데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언제 썼냐면 무겁다라고 여길 때 썼어요. 무겁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의미냐면 가벼운 게 아니라 중하다,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하다,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카바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지 의미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자, 무겁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카바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바로 부모를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무겁다는 말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무겁단 말을 변질시킬 수 있는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버겁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가볍지 않으면서 버겁지 않으면서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가벼이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버겁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요? 무겁고 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 나였을 때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줄 수 없네? 싶으니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거죠.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모는 무겁게 여기지만 물려진 재산이 없는 부모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을 쥐고 있어라 이런 말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옳은 말은 아니지요. 부모를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버겁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사춘기를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중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안기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않고 나의 행동과 말에 서운해하시거나 불만을 가지지도 않으시고 이것밖에 못하냐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버겁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희도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덜 섬겨드린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때로는 헤아려 볼 때 제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이병 저병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는 필리핀에 있었고 그 필요를 참 채워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를 버거이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버겁게 여기지도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즉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티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티메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가치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이 개념을 정리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치를 획득할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가치를 부여할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티메오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통해서 가치를 획득한 존재가 아니라 내 부모를 향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신학교를 나왔어요. 저희 아이하고 어버이 날 가까워서 통화를 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아이에게 쭉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아빠는 지방신학교를 나왔어.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사람들은 총심 졸업성이라는 이 라벨을 달기 위해서 3학년 때는 서울로 가서 편입을 하거든요.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총신 출신이라고 가치가 딱 부여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그 학교를 졸업함을 통해서 내가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기대했던 것은 그 학교를 아빠는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컬어 주기를 기대했어. 아, 저 학교가 강동주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치를 학교를 통해 획득하려고 한 거예요? 학교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학교가 저 목사님이 나온 학교라고 일컬어지기를 저는 마음은 건강한 상태죠. 기대했던 겁니다. 부모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검은도 저도 어렸을 때 전라남도 그 여천군 삼산면 초도리에서 자라났습니다. 거기에 가면 방학 때 가면 강종남 아들이라고 저 개인이 일컬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그곳에서는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일컬어졌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가치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아버지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이 강동주의 부모구나 라고 일컬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나의 재산으로 삼아서 가치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신 수익의 얼마를 부모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부모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부모를 가까이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티메오 하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니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죄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두 단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카바드,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버겁게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며 친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부모구나라고 여겨지는, 나를 통하여 부모에게 가치가 부여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티메오라는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자, 그 부모를 그러면 왜 공경해야 되는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더불어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쉬워요. 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지에 대해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참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운 것 같아요. 옳다고도 말씀하시고 그것이 남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며 그 일이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퀴리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엔이라는 것은 영어로 i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with라고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with 퀴리오스,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제가 센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망치질을 하는데 이 못을 박는 데 있잖아요. 못을 박는데 내가 이 망치가 없으면 못을 어떻게 박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망치가 있으면, 망치와 함께하면 못을 박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을 파는 때가 있거든요. 땅을 파는데 삽이나 꽃갱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땅을 파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삽이나 꽃갱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이 일들이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부모 공경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냥 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할 때 저는 그 대학 1학년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는 질문부터 고민이 참 많았어요. 가을이 되면 호주머니에 손 놓고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제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부터 나는 답을 얻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마땅하잖아.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뻘짓하고 있는 거지. 그잖아. 그래서 여러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결론, 나는 인생은 쉽지 않음에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마음껏 즐기든지 두 개더라고요.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는데 삶의 의미라는 걸 어떻게 발견해요?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은 우연히 존재해요. 그러면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기든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계시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는 죽어도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배운 것은 그래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면 진화의 산물이 아니면 다른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을 거야. 진화가 되었으면 다 비슷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겠지. 비슷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진화가 되었으니까 본질상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진화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동물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 이제 생각으로 그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뭐가 다르지? 라고 수없이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인간은 언어적 동물인데 동물은 다른 짐승은 언어적 동물이 아니래요. 근데 가만히 뒤져보니까 다른 동물도 그 사회 안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어. 이거 아니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다른 동물은 또 사회적 동물이야. 인간은 지능이 있다고 하는데 원숭이도 고래도 지능이 있어. 아, 정도의 차이구나. 본질적으로 다른 건 없네. 그러니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지 라고 결론을 맺을 때쯤 내 안에 이상한 음성이 하나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 들려왔냐면 고민이 많았으니까 그런 그 질문이 내가 스스로 질문한 게 아니라 밖에서 제게 그런 질문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주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동주야, 혹시 침팬지가,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니? 그들이 예배하는 거 본 적 있니? 라는 걸 질문처럼 들려졌어요. 쭉 한번 살펴봤죠. 자료들을 찾고 도서관도 가보고 했죠. 동물들은 어디에 살든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대학 교수든지 정글의 원주민이든지 그들은 모두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사회도 그 안에 사람이라면은 어떤 영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어떤 지능이 발달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보면은 예배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봤던 파스칼의 책의 내용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 자, 그 뒤로 사람은 그러면 동물과 다른 점은 없나? 라는 질문을 했었죠. 자료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동물학자들이 내린 결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불사르며 새끼를 돌아보는 가시고기 혹은 펭귄의 자녀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영상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태어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식을 돌보는 동물들은 정말 많대요. 본능적인 모성애로 자식을 사랑하는 동물들은 정말 많대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지만 그 반대의 일, 즉 늙은 혈육을 챙기는 자식이 관찰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 가운데 그러한 동물들은 인간뿐이라고 동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짐승과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창조주를 찾는다는 거고 그 창조주를 예배한다는 것. 그게 다른 점. 두 번째는 어떤 다른 동물도 하지 않는 늙은 어미, 늙은 아비의 필요를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필요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본능이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네 스스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니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고 싶어지고 하기 쉬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체감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혹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딱 사로잡으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어떤 그 변화가 있던가요? 저는 은혜가 없으면 참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사람들과 대할 때도 뭘 헤아리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필요가 헤아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가 자꾸만 헤아려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근데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질 때는 내 영혼이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필요가 헤아려져요. 그리고 내가 그 필요를 제대로 채우고 있나라는 것, 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나는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 갔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극렬하게 반대했죠. 내 마음 안에 저 개인적인 성향은 뭐 불만을 쌓아간다든가 원망을 한다든가 이런 삶이 나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 길을 축복해 주지 않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정도밖에 해주지 않지?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예배당에 이제 찾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주 안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주의 은혜가 내 영혼을 만졌어요. 이전에는 부모님이 이 정도는 내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그러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은혜가 내 영혼을 사로잡으니 내 마음 가득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이 정도는 해드렸어야지. 내가 부모님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지 라는 생각에 가득 내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었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날까지 내가 그 욕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집중하자면 주 안에서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속에 당신이 내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이 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지니 내 영혼 안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뭐지?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회개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부모님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부모 공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이 들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부모님의 자격, 부모님의 다해야 될 책임들에 대해서 헤아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부모의 필요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함, 그 부모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건 무엇이냐? 카바드와 티메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버겁게 여기지도 않고 중하고 친밀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티메오라는 단어는 뭐예요?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할 대상으로 여기라.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참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기 쉽지 않으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모 공경의 팁으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어서 짧게 나눕니다. 사랑은 5가지 언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뭘로 표현된다고요? 말로 표현된대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젠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만 내 마음속에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사랑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먼저 말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뒤로는 늘 전화 오면 그렇게 해요. 내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다 하는 행동을, 내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명절 때 돌아보지 못해서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래서 충분히 공경하지 못함에 대한 죄송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귀한 방법이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함께 있음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는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함께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 함께 있음에 대한 귀한 적용은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있잖아요. 부를 때 함께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 곁에 갈 뿐 아니라 마음과 눈빛을 부모님을 향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준현아라고 하면 내 엄마라고 하면서 마음과 눈빛을 함께 주는 것이 바로 함께 있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분의 필요를 헤아려서 주는 돈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사드릴까요? 라고 여러분들 부모에게 묻는 것보다는 뭐니 해도 머니로 드리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재정을 드리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 서비스라고 합니다. 필요한 일들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는 어디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게 제 나름대로는 봉사인데 어머니가 자꾸만 저한테 그래요. 청소기를 한번 돌려달라라고 합니다. 알아서 먼저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은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해 드리는 것, 고장 난 거 고쳐 드리는 것, 그것이 봉사의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러빙 터치라고 스킨십을 의미합니다. 안아주는 것, 손 꼭 쥐어잡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너무 기뻐요. 아빠가 제 아빠인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저는 그런 말이 더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가 부를 때 왜요? 하지 않고 마음과 눈빛을 부모를 향하여 주는 그 함께 있음의 언어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헤아려서 재정도, 선물도, 편지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엄마,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빠 뭐 도와줄 일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에 너무 귀한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한 그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때로는 안아드리고 손을 꼭 부여잡고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부모가 어떤 분이 됐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남는 일이고 주 안에서는 어렵지 않음에 너의 삶에 나의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임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첫 번째 계단, 그 계단을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어요? 이 시간 함께 잠깐 부모님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남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잘 아시고 권면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 앞에 옳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도 할 것이다. 어렵다고 여기느냐? 내가 돕겠다. 주 안에서 그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여전히 그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 왜 나의 필요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지? 왜 그것밖에 해주시지 않았지? 라고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어서 주의 거룩함에 이르는 첫 계단, 그 부모 공경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나를 향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나를 축복할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 복을 부모 공경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가운데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자녀의 기도의 처음 자리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모를 위한 기도의 처음 자리에는 자녀가 무릎으로 나아가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여전히 부모가 버겁다면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다짐하며 때로는 결단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얽힌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을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어서 참된 부모 공경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옳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남는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더불어 간다면 버겁지 않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부모가 됐든지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모든 부정적인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하는 그 마음들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그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모의 필요를 헤아리며 그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돌이킴과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각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 그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주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하나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 앞에 그것이 옳기에, 그것이 주의 거룩함과 그 온전함에 이르는 첫 계단임에 이제는 믿음의 발을 그곳에 내딛습니다. 쉽지 않다 여기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넉넉히 부모 공경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공경하지 못함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나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산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하나님, 다음 세대는 가정에 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앞선 세대는 온전케 돼야 될 가정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주 안에서 나아가 열매도 맺게 하시되, 그 과정을 통하여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김현철 집사님 어머니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되면 또 몇 분들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나 또 아내에게 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교회가 그 빈자리 생각하면서 교회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예배의 청중은 한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느냐, 성도들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적음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숫자가 적음 때문에 어려워할 목회자를 헤아리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게 사실 왜 그러지? 라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나 주저앉지 않으리,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고 높은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